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덕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한테 글거리를 엄청 많이 주신 분인데, 자기 간에는 덕산 스님 스스로는 이게 2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쓰고 읽고 해석하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무지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나 이상으로 금강경에 대해서는 대척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깝죽거리면서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분은 중국 북쪽 지방에 계셨던 분이고 이 남방 쪽에서 지금 아마 스리랑카나 미얀마 아마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불문자, 이 문자라는 거 글로 공부해봐야 그러면 다 소용이 없고 그냥 직지인심 바로 사람 보고 견성하면 그게 부처다, 성불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뜬 소문이 이 덕산 스님한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자기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강경을 그렇게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막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런 글 공부, 불입이라는 말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런 글 같은 거는 신경 쓸 게 없다. 그거 말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어떤 터득만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덕산 스님이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거, 금강경 공부한 거를 잔뜩 짊어지고 터벅터벅 이제 남방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게 며칠이 내려갔겠죠. 며칠인지 몇 달인지 내려갔을 건데 어느 시장 구석에 입구에 보니까는 노파 그 할머니가 떡을 팔고 계시는 거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떡을 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덕산 스님이라고 먹지 않고 스님 노릇이 됩니까?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거기 맛있는 떡을 팔고 계시니까 이게 이제 점심을 끼니를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파 앞에 가서 물은 거예요. 떡을 얼마냐고 이제 값도 물어보고 팔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노파가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저 거렁뱅이는 좀 아닌 것 같고 뒤에다 잔뜩 바랑에다 뭘 짊어졌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짊어진 게 뭐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을 거니까 금강경이라고. 금강경 내가 공부한 걸 여기다 잔뜩 그때까지도 이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뭐 묻기만 하면은 너는 작살이 날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잔뜩 이제 머리에 심겨져 있는데 이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닌 거죠.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 금강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 그 대답을 바르게 하면 떡을 팔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은 다른 데로 가시오. 다른 데 가서 밥을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해보시오. 이 덕산 스님이 자신만만해가지고 질문하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제가 그걸 풀으면은 과거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점심이라는 그 한문에 보면은 이 점을 찍는다라는 의미예요.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그 질문을 이 노파가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과거의 마음을? 현재의 마음이라고 찰나찰나 지나가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미래심 역시 돌아보지도 않은 마음을 그런 마음에 어디에다 점을 찍겠어? 라고 질문을 던져놨으니 덕산하냐? 덕산 할아버지도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결국 이제 이 덕산 스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뻐기고 가방에다 잔뜩 짊어지고 내려갔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밥을 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덕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파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주위에, 이 주변 산에 큰 절이 있느냐고, 큰 절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노파가 그냥 신통치 않게 저 뒤로 올라가면은 그 용담이라는 그 절이 있는데, 용담사라는 데가, 용담이라는 걸 그것도 한자, 옛날 사람들은 전부 한문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즘에도 그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용용자에다 담자가 이게 그 못담자란 말이죠. 못이라는 게 연못, 두들겨 박는 그 못이 아니라 연못을 담으로 쓰잖아요, 한자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노파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용담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숭신선사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 양반은 저녁 해질녘에 터벅터벅 그 산길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밥도 굶은 데다가.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뭐 연못은커녕 거기다가 용이라는 용이 있어야 물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연못도 없고 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면서 이제 거기에 터벅 올라갔더니 조그만 못이 있긴 있는데, 있기는 뭐 개뿔 용이 있나요? 없지. 그러더니 이제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데 그 양반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숭신선사라는 하늘 같은 이제 그런 분이 떠오르는 내다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서 투덜투덜대고 불평을 하고 섰는 거죠. 어디서 왔는고 하고 이제 하니까 답변을 했겠죠. 안으로 들어라. 이렇게 됐는데 밤이 이득해질 때까지, 뭐 옛날 그 시절에 무슨 촛불이 있었겠습니까? 뭐 호롱불이 있었겠어요. 뭐 하나 이제 등잔불 비슷한 거 켜가지고 거기서 법담이라는 거를, 법담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처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고 했는데, 한참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숭신선사께서 방을 붙였느냐, 방도를 드렸느냐 그 얘기죠. 여기 올라오면서 절에 1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그걸 방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했느냐. 요즘에 가면은 종무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종무소가 있겠어요. 거기 이제 시자 하나가 있었겠죠. 이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내려가면은 그 만날 수 있으니 내려가 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이게 칠흑같이 어둡다는 얘기죠. 캄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조차도 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산이 숭신선사한테 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촛불을 좀 빌려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숭신이 이제 숭신선사가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내비춰 주니까는 자기 신발이 보이죠. 숭신선사 신발도 보이겠죠. 보이니까 이제 자기 신발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순간에 불을 확 꺼버린 거죠. 숭신선사가. 여기까지가 아주 기고만장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덕산이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가지고 그 숭신선사 앞에 진짜 땅바닥에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3배 오체투지를 하고 그 선사 밑에서 이 양반은 30년 공부를 한 거예요. 30년 시공을 들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덕산의 나이가 거의 한 60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산저산 다니면서 그 법문도 하고 조금 아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문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참설 공부, 불교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터득해야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거 아까 요거 흔들고 얘기한 게 요게 지식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는데 이건 전부 쓰레기거든요. 이게 자꾸 번뇌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쓰잘데없는 건데 현대인들은 이거 아니면 없애면 환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점점 발달하면 사람은 완전히 도태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절대 도태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이거보다 머리가 더 좋거든요. 이거 만들어낸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IT다 뭐다 앞으로 어떤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론 평범한 우리보다는 더 머리가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연구 발전은 좋은데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그 참선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선하실 때 화두라는 게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청담 선사께서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도 그렇지만은 이모꼬라는 화두가 평생 화두입니다. 이모꼬 시신마 안문으로는 이제 시신마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저기 개화사 주지 스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이모꼬.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는 불교신문 같은 데 보면은 명상이네 뭐 참선 명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명상이라는 말은 우리 조계에서는 흘러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오히려 사유라는 말이 더 적합하죠. 사유, 생각한다. 그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인데 어쨌거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논하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우리나라의 동양 조계권에서는 이 참선이라는 말이 그 귀한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그거를 이어서 공부를 해오고 수많은 선지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 엉뚱한 뭐 명상은 아르말이 아닙니까? 아르말이 우리가 색소상 행식 가지고 꼭 5가지 그 속에서 가지고 노는 게 이게 아르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지혜를 발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참선 공부입니다. 이목고 이 자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세가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대로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이 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선정인이라는 게 있죠. 선정인. 오른손 밑에 왼손 올렸을 때는 이 다리도 왼 다리가 오른쪽 무릎 위로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전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공부가 참선인데 그러면 맨날 이 먹고 이것만 더듬어가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상대편한테 욕주를 했다 쳤을 때 그 욕하고 막말로 언짢게 한 그것이 뭐 때문인가? 그게 거꾸로 쳐들어가는 거지, 차고 들어가는 거지. 그놈을 끌고 다니는 게 누군가? 나를 욕하게 만든 그놈이 바로 뭔가? 요걸 찾아 들어가는 게 이제 이목고 참선법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라는 게 뭐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또 마음이 있겠죠? 본바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한자를 표현하면 심전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는데 이게 심전이란 마음 바탕이라는 얘기죠. 이 바탕에다가 씨를 어떤 걸 갖다 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것만 싹 건져내버리면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알고 깨우치고 이해하면은 그걸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은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그걸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강가에 끌고 가서 다 물을 먹게끔 가르쳐 줬는데도 실행을 안 하면은 그거는 말짱한 거죠.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제 넘은 이야기 일망정 그래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문학에 크게 관심을 갖고 문학을 하고자 한다면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갔던 생각이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스스로 그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오늘 뭐 여기 뭐 약인 용료지 어떠고 했는데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 수준이 돼야 되고 그거를 행동으로 행동에 옮기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색, 수, 상, 행, 식 이런 5가지를 다 통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유식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번역할 필요 없이 그 안에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공부를 하게 되고 상대편 이야기를 캐치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부처다라고 여기다 이마박에 나 부처다라고 그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는 벌써 보면은 아는 거거든요. 11면 관세음 보살 온몸이 관세음이에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부처가 되면은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사교, 이웃의 이제 사교라는 거는 불법이 아닌 그런 다른 그 사교, 엉뚱한 교죠. 그 당시에 여러 그 철학자들도 많고 뭐 교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 그 시절에.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그 사도가 찾아와서 어쩐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입으로도 말씀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도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라는 건 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입으로도 하지 말고 그러면 말씀, 이 소리를 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겠습니까? 부처님도 단호한 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굉장히 구원하셨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 그런 다른 종류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서 사람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그 법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자리에 수분 동안을, 몇 분 동안을 그냥 항구를 딱 하고 그 사도의 인상을 딱 쳐다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눈싸움이겠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부처님께서 그 사도의 눈을 딱 이렇게 관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양구라고 하는데요. 그 본격적인 그 불교 학에서는 양구라는 말이 이제 그 선량하다의 그 양자에다가 구자는 오랜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 양구 한참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냥 계셨어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너 말도 하지 말고 입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대시니까 가만히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랬는데 한 5분도 경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시자가 안한존자가 이제 옆에 있었다고 보는데, 안한이 이제 그 사도는 이제 돌려보냈는데 안한이 여쭈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저 아이가, 저 사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오체투지 3배를 올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뭔가 빨리 기특한 녀석은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채찍을, 영리한 말은 채찍만 봐도 도망을 간다는 거죠. 달린다는 거죠.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뭐 채찍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의 그 양보하시는 딱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찬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한도 차마 깨치지 못한 거를 그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아, 그런 법도 있구나 하면서 큰 공부가 또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심오한 공부, 앞으로 세상이 멸하기 전까지는 남아있을 신앙이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사들도 더 열심히 아마 수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